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 이야기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자 칼 존 칼빈, 깔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섬기는 교회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죠? 어머니가 되려면은 임신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낳고 기르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양육의장,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양육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에요 라고 자체 평가를 해도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는 믿음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지요. 몇 대째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이 자녀라는 타이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 이름보다 목사님 딸로 더 많이 불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복한 가정의 척도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죽기 전 순교를 앞두고 인생의 후반기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청결한 양심. 네, 청결, 양심. 네, 우리에게 다 부담스러운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믿음의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청결해요. 그 뭐 아무리 그래봤자, 예. 저 예전에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신체 검사 같은 거 하면은 손톱에 막 이렇게 떼꼈는데도 저 이거 아까는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저 원래 깨끗한데 아무리 그래봤자 선생님은 가서 이제 회초리 갖고 와 그러면서 열심히 닦으라고 하셨죠. 진짜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게 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더 보고 싶었어요. 그를 보면 기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사람.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렇게 기쁨이 넘쳤을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속에 뭐가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유산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선물하고 할까 했을 때 거짓이 없는 믿음. 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그동안 목회 여정에서 만난 가장 정직하신 분들이 여기다 오셨어요. 저기 예전에 저랑 제자 훈련하셨고 여기 마더와이즈 하시는데 첫날부터 너무 정직하게 다 이렇게 예, 오픈해 주시는 분들. 인척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더스데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다! 라면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봤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 영어로 ESV에서는 sincere faith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갑자기 그냥 자연적으로 팍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통이 있었어요. 네, 마치 사골 육수를 우려내는 것처럼 외할머니 로이스, 외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그것이 있었던 것이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대물림하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거짓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는 이 sinful한 우리의 죄성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바뀌는, 진정으로 유전자가 바뀌는,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상속하는 유전자. 그런데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뱅이 이야기했던 어머니로서의 교회, 죄인들이, 여기 중에 죄인 아니신 분 없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대물림하면서 인척하는 그리스도인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이 모였지만 믿음의 선배들, 먼저 모인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디모데로 길러내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40대 초반이 어린이였어요. 일부 예배 때. 자녀를 디모데로 길러내기 원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Sincere faith,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진정으로 beautiful legacy,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리더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더스데이에 한번 이런 시간, 교회에,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스데이의 기원을 혹시 아세요? 뭐 아주 위로 올라가면 뭐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가지만, 마더스데이에는 그 미국의 그 에라 자비스라는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점점점 이제 타주로 확산되면서 어머니 날을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날로 달력에 올려놓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감사를 하는 날로 그렇게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카네이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색, 또 안 돌아가신 분은 빨강색, 이렇게 선물을 하고, 돌아가신 분은 선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이렇게 배지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꽃 하는 대신에 애덥 사탕 해가지고 패키지 해가지고 커머셜라이즈 된 거예요. 점점점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상품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이 자비스는 마더스데이 나중에 만든 사람인데 폐지 운동, 이거 없애야 된다 하고 막 운동까지 했던 그런 액티비스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마더스데이에 선물이 없으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죠? 오늘 내 아이가 뭘 줄까 지금 엄마들 다 일부러 핑크 입고 막 꽃 입고 꽃 모양 입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꽃이 없으면 심심하고 아무것도 안 주는 자녀들이 야속하고, 이건 마더스데이의 의미가 퇴색된 겁니다. 우리도 이거 폐지 운동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받는 거. 거짓 없는 믿음을 이 땅에 선물하기 위해서 내 믿음도 거짓 없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우리 다음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네,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대요. 이것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필립 얀시의 책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그냥 경건한 포장지로 예쁘게 장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돋보이지 않아요. 말과 삶의 차이가 점점 나면 날수록 옆에서 보는 사람들 믿음의 허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본질 그대로의 의미, sincere faith를 말하죠. sincere가 뭐예요? 성실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성실한 게 뭐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를 가고, 내일은 날씨가 나쁘니까 교회를 안 가고, 그 다음 주는 날씨가 좋으니까 골프를 가고 하면서 자꾸 바뀌는 것은, 그것은 성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성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sincere faith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내일이 소풍인데 비 예보가 있어서 슬퍼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 줬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내일 소풍 가는데 하나님 제발 비를 멈춰 주셔서 소풍 가서 즐겁게 해주세요 하고 엄마가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죠. 아유, 허리가 쑤신 거 보니까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챙겨가라. 응? 이런 이야기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산을 가져가서 우산 쓰고도 즐겁게 소풍 다녀오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 위에서 다투고 싸우고 나뉘는 교회를 보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조금 더 괜찮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훌륭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을 상속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싸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야나 교회가 이런 멘토링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람, 디모데 말고는 이렇게 너희한테 진실이 투입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다른 데서 외부에서 파견돼도 이 사람은 거기 가면 정말 잘해줄 거야.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훼손되지 않고 전달되면서 이 잘 자란 청년이 교회 공동체에 귀한 추천을 받아서 바울에게 추천받아서 지금 파송되는 본문입니다. 타고난 진실이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부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유전자와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 내가 데리고서는 정직하게 키워야지 하면은 죄송하지만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네, 정직한 웃음 감사드려요. 네, 바울은요 결국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복음과 함께 보난받은 훈련도 감당하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직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보낼 때 고난을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sincere faith,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추천을 받게 됩니다. 믿고 보낼 수 있는 성도로,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산다니까 또
그럼 좀 덜 정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이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 삶으로 연결된 말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이거 되게 많이 온 거잖아요. 눈 오면은 그냥 몇 명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엄마 왜 이렇게 조금 왔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없어. 왜냐면 온 만큼 의자를 피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토요일 밤마다 의자를 폈어요. 그럼 나는 그만 펴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자꾸 피는 거야. 재밌으니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명이 와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분과 예배한다. 실패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실패가 아니고, 무언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막 같이 화내고 내가 이럴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고 교회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너는 될 거야. 네. 관식이 아버지도 말하잖아요. 응? 수 틀리면 빠꾸.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할까요? 괜찮아.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내가 불안해도 우리 자녀들한테 왜 그런 말 못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 우리가 2부 예배 때 이제 누가 오면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와서 기뻐.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삶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우리 아야나 교회, 우리 어른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의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이 허용되는 신앙생활. 네, 아야나 교회 공동체가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교회, 거기에 답을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요. 궁금하면 질문해야죠. 의심이 가면 알려줘야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기도를 하죠. 소리 없는 출애굽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사일런스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대학 가기만 기다렸다가 우리의 자녀들 엄마 품을 떠나면서 주님 품도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자녀의 말에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저 자식 저거 저러다 하나님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대적 기도하고 때려가기도 기도하고 호들갑 떨고,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께 딱 그 자녀를 맡겨드리고, 그 질문에 경청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멘토를 붙여주고, 내가 의심했을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무작정 그냥 말끝마다 그냥 아멘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우리 2부 예배 때 솔직히 제가 강철 멘탈이라 설교하지 우리 애들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설문 가이드 주고 제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거기에 울그럭불그럭 하면서 다 앉아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디스커션 하라면 애들이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경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박살내시고, 나를 이렇게 분지러뜨리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일상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도와주지 않나요? 왜 침묵하세요라고 질문했을 때 너나 침묵해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구나 고백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교회, 서로의 형편을 알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고민하고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심의 반대말은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는 분명 바울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추측이라기보다는 보통 디모데 전후서, 바울 서신은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질문들이나 바울이 문제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을 썼거든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아마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이제 사형이 확정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멀리 있어요. 마지막까지 어떤 멘토링을 할까 바울은 고민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이 말씀.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이나 걱정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처럼 젊은 교역자도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리더십이나 나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디모데의 염려를 바울이 멘토링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막 했을 때, 나처럼 예쁜 여자가 목사 될 수 있어?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더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적당히 생겼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바울도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디모데에게 계속 했던, 디모데를 위해서 한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죠? 디모데가 기도의 제목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요. 그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흔들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멘토링하는 이 대선지자 바울, 우리도 말씀으로 이런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 왜 자꾸 물어봐? 챗GPT 있잖아. 네, 저희 교회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부목사가 요즘 챗GPT 목사님. 영어 트랜슬레이트 잘해주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이 오가지 않으면 이제 이민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1세와 2세가 더 이상 만날 저기가 없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길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이 아이하나 교회에서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질문하는 그 자리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말씀해주고 싶으시고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 우리는 먼저 마음에 우리가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라. 힘들어도 견디어 주겠니? 엄마와 함께 딱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겠니? 서로 격려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짜 확신 잘하시는 분 있어요. 아들이 갑자기 끌려와갖고 얘 세례 받을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더니 와서 넉 달 만에 세례 받았어요. 요런 짠하는 거는 간증 이제 그만해야 되나? 소소한 일상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자꾸 흔들리지 말고 우리 1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부모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필리니안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신앙은 모든 의문과 분노와 아픔을 안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네. 꾸미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네. 누군가를 보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머리 빗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본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으로 뭐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갖고 너그러운 척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보다 씩씩거리면서도 그걸 그냥 화를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설교하기 전에 막 부부싸움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옛날 같았으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합니까? 그러길래 이렇게 예쁜 여자는 목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를 사용해 주시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꾸 올바른 말만 하려고 애쓰다가 마음속에 묻어놓은 진짜 질문이나 고통의 문제를 숨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주일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권사님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 듣는 것이 정말 싫은 장로님,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기독교를 욕먹이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위선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하는 반성문입니다. 거짓된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은 있지만 사랑은 없어요. 진실이 없고 형식만 있어요. 우리 계속 이런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또 하나 만들까 봐 두렵고 이런 가정으로 살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저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분쟁이 엄청 많은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웬만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않을 텐데 그가 그 일들을 잘 할 거라는 그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믿음,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 이 사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는 to remind you of my way in Christ. 진정으로 삶으로, 삶의 자세로 사역할 수 있는 배운 것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식을 삶으로 보여주는 디모데. 외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라는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과 함께 또 바울이라는 영적 멘토의 영적 유산까지. 디모데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길러낸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가정, 드랍오프식 그냥 우리 애 좀 맡겨주세요 하고 더 이상 위탁교육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교회, 가정에서 뭘 배웠다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믿음이 단 한 순간에 쫙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눈물로 기도해준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로이스라고 이름을 오늘 지어드려야 되겠어요. 네?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하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전한 어머니 윤희계. 나는 자식 별로 관심 없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가 아니라 이제 아이하나 교회에 오든 안 하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진실했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삶으로 전수되는 믿음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